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몇 번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마 일어나셔서 방에서 하나, 또 일어나셨으니까 화장실로 가는 거 하나, 또 교회 와야 되니까 집 현관문을 열고 하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 문들을 준비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문을 달아두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킬 만한 것, 보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이어도 문을 경계로 딱 두게 되었으면 문 안과 문 밖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호할 것이 없다면, 또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다면 굳이 비용을 써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거추장스럽게 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열어두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은 그 안과 그 밖을 나누는 경계이면서 동시에 지킬 것과 보호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총 7번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총 7번 중에서 세 번째,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가 직접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성경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데이터적으로 분석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바로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7절에 크게 써있는 진정으로 라는 말을 무려 100번 이상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아멘, 아멘, 레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멘은 의지하다, 믿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로 진실로, 진정으로, 온전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 10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멘, 아멘, 레고 하시면서 이 7대 예수님,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 중에 3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천국의 문 되신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품, 세상의 명품, 명작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페이크, 전문용어로 짝퉁이라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문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먼저 온 사람이면 모두 계기요 감동입니다. 그래서 양면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나보다 먼저 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전한, 본질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왜곡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에게 보여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율법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양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죽음의 문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9절 말씀에서 당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며 구원을 얻고 또 문을 들어들면서 전부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양, 도둑과 반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살리기만 오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만 부지해 놓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의 무리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도둑질 하시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려주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바로 이 키포인트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풍족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 내가 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풍족함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양치기가 아닐까 생각할 수 없다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부모 잃은 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놀이동산에 있다 할지라도 손에 맛있는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한들 그 아이의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잠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가 없는, 자신을 보호해준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아이가 느낄 두려움, 무서움, 외로움, 서러움들은 손에 무엇을 쥐고 있어도 자신이 오고 싶었던 디즈니랜드라 할지라도 전혀 아이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풍성한 삶을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to the ful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I have come that may have it to the full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생명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충만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full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어로 페리손이라고 합니다.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보다 더 높은, 더 많은 것을 넘쳐서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풍성한이라는 말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생명만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더 높은 것, 우리가 추구한 그 더 위의 것들을 이미 주실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적인 성품이 육신 형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충만하심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라는 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 충만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랬던 것은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풍성한 생명의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주어진 것도 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한 그의 부활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믿음 생활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거나 혹은 다른 일들로 인해서 미루어지게 되어지면 자꾸만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멀어지고 미워지고 싫어지고 귀찮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더욱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도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속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청개구리식으로 그럼 없으면 어쩔 건데, 없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보면 예수 안 믿어도, 아니 오히려 다른 종교에 있어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데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었으니까. 오늘날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많은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집에만 박혀 있다는 사실, 이로 인해 뉴스에도 나와서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참 많이 있었죠. 이유는 학력이 낮아서도 혹은 몸이 약해서도 혹은 게을러서 구직 활동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스펙을 쌓았던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포기하고 오히려 집안에 박혀 있는다는 것이죠. 조사를 해보니 이유가 바로 하나였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왜 나는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왜 나는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없어도 무작정 세상은 그렇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게 행복해 보이고, 못 배운 것보다는 스펙이 많은 게 행복해 보이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내가 몸이 아픈 것보다 몸이 건강한 것이, 키가 작은 것보다는 키가 큰 것이, 못생긴 것보다는 잘생기고 이쁜 것이 더 나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학원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도, 우리 부모님도, 세상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된 선진국들과 복지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과 그런 기준에 도달했지만 그로 인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10대부터 60대까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물질이 부족해서도, 외모가 연약해서도,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닌데 오히려 예전만에 비해 더 많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샀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허무해지고 더 행복해지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다 이뤄놨더니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비단 세상적으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엄마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고 몇 대째 목회자 집안, 주변의 선교사, 또한 친척들이 장로며 집사며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저 세상이 가을 햇볕으로 밝고, 여러분 아무리 구름이 높고 화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끔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 무지개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내 안에 콘택트 렌즈가 빨간 컬러색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보게 있습니까? 다 빨간색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책을 수백 번 수천 번 배우고 익히고 암송했다 할지라도 문 밖에 서 있는다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또 하나의 문을 알고 있는 의미 없는 시간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풍성한 생명이란 말은 사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내가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 삶의 목적, 그로 인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들어갈 길을 다 버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이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경험할 수 있는 악조건들은 다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고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도 아니면 권력인지? 아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약속되어 있으며 누릴 수 있었고, 오히려 예수 밖에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평생 쉽게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하지만 그가 오히려 예수의 문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예수 밖에 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예수라는 문 안에서 자신을 위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목적과 의미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버렸지만 얻게 되었고, 예수의 문 안에 둠으로 인해 손해나는 인생인 것 같았지만 오히려 예수 문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상급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일생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라, 한국 버리고 뉴질랜드로 넘어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만 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선교사 돼서 아마존 정글 아프리카로 가라는 그것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나를 왜 하필이면 수많은 나라 중에 이곳에 보냈는지,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이곳으로 보냈는지, 수많은 목사들 설교 중에 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바쁘다는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이 많다는 이름으로 삶의 본질,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자꾸만 뒤로 밀어둔 채 무작정 앞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뛴다는 생각으로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뛰어간다면 우리도 낭떠러지를 향해 떨어지는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쉽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학생이라면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일터에 있다면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고 일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밀레니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가 쇼핑몰을 지나다가 자기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장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아우 사장님 하고 인사를 하고 딱 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의 얼굴이 너무 근심과 가득한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시지 하고 딱 봤더니 글쎄 사장님이 운영하는 수제 버거집 바로 앞 라인에 거기도 수제 버거집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편의점 옆에 편의점, 커피숍 옆에 커피숍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똑같은 수제 버거집인데 사장님 앞쪽에 있는 수제 버거집은 손님들이 줄이 쫙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네 가게는 아무도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나라도 가서 좀 팔아줘야 되겠다 해서 그 가게를 가게 된 거예요. 가게에서 맛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 해서 버거를 시켜서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 때문에 아닌 게 아닌데 왜 이러지? 라고 해서 물어봤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데 이 집은 파리만 날리고 저 집은 저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수제 버거 하나가 우리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이 4,000원인데 앞에 가게는 5,000원에 팔고 우리는 8,000원에 팔거든요. 만약 자기도 1,000원만 남겨서 그렇게 팔게 되어지면 그럼 다 쫄딱 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 억만자자가 사장님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사장님 생각이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팁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두 가지 팁이 있어요. 첫째, 가게 앞에 이런 현수막을 거세요. 이 동네 최고의 수제버거 단돈 3,000원.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아마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주문할 때마다 음료와 감자튀김도 같이 드릴까요? 라고. 그래서 사장님이 손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그러면 쫄딱 막해요. 그러자 억만장자가 계산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생각대로 버거를 한 개를 팔면은 1,000원이 손에 납니다. 맞죠? 근데 콜라의 원가가 얼마인가요? 500원. 그걸 판매를 3,000원에 하는 거죠. 그러면 2,500원이 이익이 됩니다. 감자튀김의 원가는 얼마인가요? 200원이요. 판매를 4,000원에 합니다. 그러면 3,800원에 이익이 되죠. 근데 이거를 세트 구매 시 하게 되어지면 순이익이 3,000원에 팔고도 무려 5,300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8,000원을 팔아서 4,000원을 남겨 하루 손님이 10명 들어온다면 하루 수익이 4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나 바뀌게 되면요, 3,000원 버거를 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500명이 올 것입니다. 500명 기준으로 5,300원을 곱하게 되어지면 하루 수익만 265만 원. 버거에 집중하지 말고 버거는 단순히 손님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티켓이라면 진짜 돈 버는 건 바로 감자튀김이랑 음료니까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 골목에는 3,000원 버거를 먹으려고 쫙 줄을 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억만장자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 회사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잘 생각해보면 맥도날드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모든 도시의 알짜배기 땅에는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스타벅스는 어떤가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스타벅스는 공간과 감성을 파는 회사입니다. 즉,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교회가 어디 있다는 것, 성경책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인슈런스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더욱 놀라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준비해가는, 체득해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습관을 쫓아 그저 한번 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지 못해 오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의 본질은 기도하고 예배에서 뭔가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더욱 알아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영어로 얻게 되었으면 무엇을 말하고 있나봐요? He worked in close fellowship with God. To work with God 이라는 것입니다. To work with God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길을 같이 걷는 사람,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가지고 있는 관계성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더 이상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후반부에 보면 14절에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름은 예수님, 하나님, 선한 이웃, 교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땐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속성인 걸 안다는 것이죠. BTS라는 이름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라는 아이돌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멤버에 대한 삶을 누가 알고 있냐는 것이죠. 그 삶을 아는 것,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만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분명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양도 그 목자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그것은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서로가 친밀해지려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같이 한번 먹어야 돼요. 여자분들은 친한 친구를 만나려면 사람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법,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이겠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앞에 서 있는 내가 다시 그 문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위한,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더욱 풍성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오늘의 하나의 선택 아닐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선택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 나의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분들과 나누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참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여름이 가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피조와 나무가 툭툭 떨어져서 문을 열면 바닥에 있는 피조와 열매를 보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들어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예수의 문 안으로 들어가 그 풍성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며 세우며 성취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